골로새서 1장 17절, 특별히 18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의 어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어뜸.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 받도록 합니다. 서론에 들어가서 지구상의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또 15절 그렇게 가서 보면 강명한 천사를 통해가 이 강명한 천사가 이제 인간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된 업됨된 자가 되쁩니다. 이 강명한 천사. 그래서 지난주 이사야 14장 13절 루시퍼가 강명한 천사로 해서 인간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인간이요 강명한 천사가 되고요. 그래 다시 말하자면 강명한 어뜸된 자가 되푼다는 거예요. 그래 강명한 어뜸된 자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했습니까? 가장된 어뜸된 자라니까요. 한 예를 들자면 성경에 가서 보면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바벨탑을 세우는 니므롯 보세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된 니므롯, 강명한 천사와 같은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이런 니므롯. 그래 니므롯 속에 누가 들어갔냐? 강명한 천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왜 강명한 천사가 니므롯 속에 들어갔냐? 이 니므롯의 뿌리가 무슨 뿌리냐? 저주받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은 저주받은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저주받은 후손 니므롯 속에 강명한 천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그 시대에 어뜸된 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 딱 대적하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성경 많은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야곱의 아들 중에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의 형 에서를 보세요. 에서도 사냥에 얼마나 익숙한 자인지 성경에 그래 되어 있다. 사냥이 막 얼마나 익숙한 자인지. 에서가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장된 인물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출중한지 막. 그리고 막 사업성도 뛰어났고 얼마나 또 부모님한테 지극정성 효도하는지. 그래 뭐 아버지 이삭도요 완전히 야 우리 에서가 최고다. 우리 에서가 최고다면 완전히요 에서한테 모든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 그런데 엄마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그게 아니다니까. 야곱에게 모든 기도가 정성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에서가 장자이지만은 실수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이제 파축 사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가서 보니까 강명한 천사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가장된 업됨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천황에 대해서도 제가 이래 많은 것을 느낀 중에서 그 일본의 천황도 보니까 천재, 하늘 천자에다 제자, 임금제를 써서 바로 하느님. 그래, 하느님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그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이제 군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 천재. 이 천재.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천황을 천재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군주가 뭐라 했습니까? 그 군주는 세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 천황. 그래서 천황도 어떻게 보면 사탄이 강명한 사탄으로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요. 절대적인 존재고 완전히 신격화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신격화해서 어떤된 자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독재자들 히틀러는요, 막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요. 얼마나 막 히틀러를 흠모하십니까? 그 히틀러의 연설에요. 독일의 모든 백성들이요, 막 완전히 막 감동 다 받아붙잖아요. 그 히틀러. 그래서 그 히틀러가 사륙의 이 전쟁을 유럽 전역에서 일으킵니다. 완전히 강명한 이 사탄이요, 히틀러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현대사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이 독재자들 보세요. 푸틴이라든지 또 시진핑이라든지 시진핑도 어릴 때는 얼마나 참 비참하기까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뭡니까? 완전히 황제로 등급을 해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시진핑이라든지 또 우리가 김정은 완전히 독재자이잖아. 그 이제 김정은을 그 한 분서 우리가 TV 뉴스 나오는데 보세요. 막 무슨 행사 있을 때 김정은이 가면요, 그 이북의 모든 백성들이 대대적인 그들이요, 막 흠모하면서 그렇게 환영하면서 막 울고 난리치잖아요, 이야, 그걸 보면서 완전히 강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장된 어떤된 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독재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베네수엘라를 자꾸 닮아가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베스라든지 여러분 차베스 우리나라 지금 참 이상한 정치인들이요, 막 차베스를 얼마나 그 차베스를요 흠모하는지. 이야, 그거 보면요. 아니 그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이 차베스를 통해서 완전히 다망했잖아요. 그리고 마두로 이번에 트럼프가 완전히 마약을 인해서 완전히 이제 잡아갔잖아요. 그 마두로 보세요. 참 우리가 이거 볼 때, 그 다음에요, 쿠바에 누굽니까? 카스트로.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조금 미국에서 마이애미에서는 굉장히 가까워요. 마이애미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 쿠바인데 이제 결국은 이 쿠바가 공산주의가 되어지면서 이북의 코앞에서
어떻게 보면 미사일 기지가 러시아를 통해서 막 세워나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카스트로 보면 결국은 그 쿠바도 살기 좋은 나라인데 굉장히요 나라 자체가 재앙 속으로 고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이란도 결국은 뭡니까? 장기 집권, 이 전부 다 장기 집권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살아있는 강명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강명한 천사들입니다. 이 독재자들이요. 강명한 천사. 성경에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독재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부 다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를 전부 다 빼앗아버리고 인간을 억압해보고 고통 속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독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방송 거기에서 뉴스 여러 가지로 트럼프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번에 지금 완전히 이단을 지금 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트럼프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이제 의미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트럼프의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이래 보면서 트럼프는 모든 목표가 시진핑입니다. 중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망하면 중국이 망해버려요. 중국이 망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제 깔고 전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에게는 자유가 보장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독재하던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막 공격을 해서 국방장관 비롯해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국민들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재자 지금 시진핑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번 이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망가져보면 시진핑도 망가져봅니다. 그렇게 독재자가 둘이가 이제 망가져보죠. 여러분, 그러면 저 베네수엘라는 가장 중국의 시진핑 영향 속에 들어가서 큰 소리 치다가 지금 다 망해붙잖아요. 여러분, 중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미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사회주의가 되어져서 나라가 다 망가지더라니까, 보니까요. 자, 오늘 이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어떤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구상에 주님만이 어떤 대시다 보니까 사단이요, 이렇게 강명한 어떤 자로 인간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지구상에서 어떤 자는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몇 가지를 보자면, 첫째, 성육신 하신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 나셨다. 그렇게 성결의 영으로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되어졌다.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거룩한 영. 그럼 거룩한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고 우리가 성결의 영이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그게 두 번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자, 그럼 오늘 여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해서 딱 보면 뭡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으뜸된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살아났다. 이제 살아난 영이다. 그거를 옛날 성경에 보면 산영이 됐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우리 인간의 영이 완전히 저주받고 죽은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혼이 완전 죽은 영인데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의 영하고 다른 그분은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지구상에 오직 그 한 분이신 그분은 죽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왜 성육신 하신 그분은 그 영이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업담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업담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구상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업담된 분을 가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강명한 천사 사단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을 절대자로 신격화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봤다니까요. 그래, 이런 독재자들 보세요. 얼마나 인간 세계에서 그들이 마치 천사와 같은 그와 같은 허무한 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다 빼앗아간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는 짓.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왜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가장 중점으로 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기름 부음 받았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자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구상에 그 가장된 강명한 어떤 자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줄 자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이 땅에서 가장 업됨된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줄 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가 충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줄 자에 대해서 성천 직전에 약속을 딱 하죠. 성천 직전에 약속.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뭐랍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자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잡아야 될 거, 성령 세례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임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 임재해 주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120명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일 이후에 그들 모임 속에 임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속에서 성령의 세례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자, 두 번째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뜻을 받고, 두 번째는 그분은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보좌의 왕권입니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그 왕권은 모든 우주와 모든 영계를 전부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는 그 바로 그 왕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계에 전부 다 그분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자, 계시록 4장 10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잡아야 될 것이, 자, 그 보좌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에게 그 하늘에 있는 24장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생물들이 보면 오로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잡아야 됩니다. 꼭 잡아야 될 게 뭐냐? 세 번째로 거기에 큰 세 번째에 가서 아마 그 주보에는 없을 겁니다. 그분께서 재림 때까지 임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가장 심도 있게 뭐를 말씀하느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육과 모든 너희의, 쉽게 말하면 영혼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저는 그 말씀을 잡으면서 그렇다. 그분은 재림 때까지 분명히 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재림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임재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가 있다. 자, 여기서 세 번째로 부활된 연합된 일체를 회복해라. 왜냐? 그래야 여러분 부활에 연합된 일체를 회복하게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어떤된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자, 로마서 6장 5절은 분명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그런 말하잖아요. 그래, 그 부활에 연합됐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연합된 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된 일체. 여기서 부활에 연합된 우리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바로 연합된 일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일체를 회복해야 된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참고드립니다. 자,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전히 일체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일체가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의 목사님들이 참 그 이상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지 않냐 해서 마치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뭐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듯이 자꾸 설명하더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성경은 정확하게 계시록 4장 그 10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천국 하늘에 가서도 오로지 보호자에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경배해요. 어디서? 이제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일체의 축복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오로지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 말씀을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2절 바울이 셋째 하늘 비밀 셋째 하늘까지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4년이 지나서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한다 이래 얘기해요.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 얘기해요. 그래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이제 천국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래 말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셋째 하늘 비밀을 보고 그렇게 체험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셋째 하늘 비밀 이 능력을 이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능력받고 핍박받고 내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노라 이래 말하잖아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강함이다 이래 말해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것이 곧 내게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것이 오히려 강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요, 내가 찬양받을 뿐이 아니다니까요. 내가 경배받을 뿐이 아니다니까요. 마치 내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받는 이런 보호자의 내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천만에 아무리 해봐요 사단 결박되는가. 성경 빗나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그 말은 뭐다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 갑니까? 주님과 일체가 되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곳에서요, 우리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멸류관을 다 벗어서 그분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바울이 그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유대인들의 말할 수 없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보호자의 권세라든지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거를 감내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내게는 더 강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잘못 바쁘면 영 이상하게 가본다니까요. 자,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일체가요, 바울이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분명히 어떻게 그 일체를 회복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느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런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여러분, 지구상에 그리스도 심장 가진 자가 누굽니까?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자로 회복되어 제뻐야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자로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저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심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일체된 자. 그리고 또 그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서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일체된 자. 지구상에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구상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 이걸 회복해라는 거예요. 이 일체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일체가 회복되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심장이 살아있듯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심장을 가진 자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나타나심의 증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일체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서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 이거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한다고요? 내 주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 내 주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전서 그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살아보세요.
아브라함 보고 뭘 했다 그럽니까? 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이 일체가 회복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삶이 우리의 전도요, 이 삶이 우리의 기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가서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8절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 별들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래, 그 수없는 은하계 그 별들의 반짝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명과 감동을 받고 그거 볼 수 있는 큰 망원경까지 만들어 놓고 또 그 별들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어딥니까? 터키입니까? 오라 그거 보기 위해서 저 북극까지 가고 깜깜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생애 한번 볼 수 있느냐 마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다 그거를 그만큼 그 모습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TV를 잠시 보니까 중국 장각에 보니까 산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물의 어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의 어뜸은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만물의 어뜸이 없습니다. 어떠한 아름다움, 그 만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주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어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자꾸 세상으로 간다. 그 말은 뭡니까? 만물의 어뜸 대신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걸 놓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 그 롯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을 자꾸 애굽 땅을 어떻게 보느냐? 저 애굽 땅은 애굽 나라는 그 애굽 나라에 사는 백성은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 동상 같아. 그럴 때가 있다네요. 성경에 보면. 애굽 땅이 하나님 동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 땅을 보다가 오실 메시아의 어떤 대신 그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놓쳐버렸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실 메시아, 그 만물이 없던 대신 그분을 놓쳐버리니까 막 포로돼 버렸잖아요. 어디에? 애굽에 포로돼 버렸다니까.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 봐요. 롯 봐라니까요. 롯이요. 결국 뭡니까? 소돔 땅과 고모라가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마치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 동산 뭡니까? 에덴 동산처럼 그래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 내려가 쫄도망해 뻗다니까요.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물의 어떤 대신은 주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요, 참, 입에서 욕이 나와요. 입에서 욕이. 이놈의 다락방을 미쳐가야 30년 동안 그리스도를 완전히 놓쳐보고 만물의 어떤 대신은 그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요, 하나님, 제가 만물의 어떤 대신은 주님을 놓쳤다. 하루 종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왜? 내가 놓쳤다는 거예요. 왜냐? 좋은 차 타려고 하고. 그거 전부 다 놓쳤어요. 만물의 어떤 대신. 무슨 목사가 마이바흐 타고 필립
무슨 시계를 합니까? 매덕대고 하는 거, 그거, 수집하고 오고, 그거 다 그리스도 놓친 사기꾼들이라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고 사기꾼들이요. 헌금 도둑질 하는 놈들이라니까. 헌금 도둑질 하는 놈. 그러니까, 만물의 어떤 대신 그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저주받아야 할 자들. 목사가 거짓짓을 하면 그거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성경에. 야, 제가요, 그런 흉내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만물의 어떤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놓쳤구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분 놓쳐보면. 그 신앙생활은 뭐합니까? 재림 때까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증거로 역사해 줘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도, 그 안에 보세요. 놓쳤어요. 제가 볼 때. 그 지도자 따라가는 사람들 다 놓쳤어요. 누구를 놓쳤냐? 만물의 어떤 대신 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무슨 차가, 낚시 가는데 벤저 무슨 차입니까? 여행할 때 타고 다니는 그런 차들 타고 다니고, 희희낙낙하고, 가는 곳마다 술 파티나 하고, 다 그거요. 만물의 어떤 대신 그리스도를 놓친 자들이요. 다 저주받아야 할 자들이요. 이 땅에서. 저주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불교교에서 성철 스님을 얼마나 그분을 어뜸되신 분을 봅니까? 물론 불교적인 어뜸된 자죠. 그래, 그분을 만나서 상담하는데 1000배를 해야 된다더라고. 1000배. 1000배 하기가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3000배 한다더라고. 성철 스님 만나는데 3000배. 남자들은 못해요. 그러나 여자들은요, 아주머니들은 가서 3000배가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계시는 그 사찰에 그 기부인들도 오고, 해당 부인들도 와가 어떻게 하면 성철 스님 한번 만나서 상담할까 해서 3000배를 하는 거예요. 자, 3000배 하기까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산에 가서 그 사찰에서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몰라요. 왜? 시계가 없어. 성철 스님에게도 손목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한 그 회장 부인이요, 그 아래 사람들에게 시계 하나 사오라 했어요. 그 시계 사오라 했는데 그 시계가 뭐냐? 아마 롤렉스 같은 시계라 같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사와서, 성철 스님, 여기에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이 여기 가는 줄 모르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시계를 하나, 손목 시계를 샀습니다 하면서 성철 스님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그 시계 딱 보더만 롤렉스래. 야, 이게요, 몇천만 원 가고, 억다이 갈 수 있는 시계겠죠. 다이아까지도 박혀가 있고 그런데 이 시계를요, 자기 아래에 있는 스님한테, 야, 도끼 하나 가져온다. 애가 도끼 하나 가져와가요. 그 시계를요, 그 나무 위에 얹어놓고 박살을 내보는 거예요. 도끼 가지고. 무슨 땡땡이 중이라 하더라고요. 자기 보고. 땡땡이 중이, 산에 있는 땡땡이 중이 무슨 시계가 필요하냐 하면서 시계를 박살내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파테 필립스를 합니까? 그 매듭 가는 그 시계, 그거를 살려고 난리치고, 메시지 하러 간다 해서 저 외국에 가가 막 눈이 빨개 가 그 시계 살려고. 그리고 그걸 또요, 자기는 너무 시계를 좋아한다면서 공연하게 설교를 그래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뭐랍니까? 그렇게 시계 선물 막 해준다니까요. 그래가요, 어느 목사가 그 사모님 통해서 서재실에 오라이가 들어가 봤는데, 그 서재실에요, 그 책상 하나 문을 여는데 그 안에 시계가 막 고가
시계가 막 절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고 하나 가지고 가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가져가도 모른다면서. 그리고 그냥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목사, 아이고, 바보같이 하나 들고 나오지 하면서 우스개를 그 소리까지 했는데. 만물에 없던 대신 그리스도 놓쳐본 자요. 아니요. 저주받아야 할 자입니다. 저주받아야 할 자. 가문과 다 저주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체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가장 만물에 없던 대신 그 주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주여 오늘도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일평생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이 주님과 일체된 삶이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